법,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한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런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며칠에 걸쳐서 절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이 절기를 통해 담겨져 있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어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며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2가지의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2가지의 절기는 초실절과 칠칠절이라는 절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실절과 칠칠절이라는 명칭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던 초실절이다, 칠칠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실절과 칠칠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 절기 막연하게 생각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절기를 여러분께서 보실 때마다 이 절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거 알려주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절기를 보면서 예의, 그러니까 우리 보통 예의 바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우리 자녀들이 좀 예의 바르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예의를 배울 수 있을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통 요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아이들을 오냐오냐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의가 없다. 뭐 이런 어른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도 이제 4살, 7살이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예의들을 이제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과정 가운데 요즘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인사를 이제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문만 열리면 애들이 나와서 엄마 아빠 다녀오셨어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수없이 많은 예의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고 기성세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위한다고 그냥 예의 범절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내보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썩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절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어떠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9절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백성들에게 알려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초실절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주고 계시는데요. 초실절이 어떠한 절기인가?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여기서 초실절이 무엇이냐면 첫 이삭단을 드리는 그런 제사, 이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첫 소재, 그러니까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초실절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문장이 저에게 들어왔거든요. 어떤 문장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 문장입니다.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 가운데 있는데, 또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고생길을 가다가 죽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면 이 초실절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김칫국 마시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농사를 지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이제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그러면 농사를 지었을 때 첫 번째 곡물이 있지 않겠느냐, 첫 번째 수확물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수확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세요? 제가 매주마다 헌금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문장을 꼭 넣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다시 돌려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11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오랜 기간 동안에 고생 가운데 했고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열매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처음 것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처음 것을 나에게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것은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아, 너가 나와의 관계 안에서 진정으로 예의를 갖추는 것은 이건 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너의 첫 수확물을 나에게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의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모님들과 식사할 때 누가 숟가락을 먼저 드려야 됩니까? 이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숟가락을 들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보통 예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다가 이제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가 나왔어요. 첫 수확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 것이구나라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너 거 아니야. 첫 수확물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바쳐야 된다 했을 때 이건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의요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그냥 말 그대로 직장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나에게 첫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첫 시간은 바로 현재 아마 지금일 것입니다. 일어나서 난 다음이 바로 첫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것을 하기보다도 삶의 우선순위, 처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직장인들이 일어나자마자 준비해서 출근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런 못된 거라고 우리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녀야, 너가 나와의 관계 안에서 예의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아마 주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처럼. 그래서 너가 일어나면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침 예배는 우리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게 아침 예배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아침 예배를 통해서 나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일어나서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내 시선과 내 마음을 드리며 시작하는 게 바로 첫 번째를 드리는 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질도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11조를 이렇게 어떤 월급을 이렇게 또 어떤 소득을 내가 받았을 때 그거를 구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내놓고 시작하는 게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뭐 결과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처음 드리나 뭐 나중에 드리나 뭐 교회에 와서 지갑에서 빼서 드리나 결과는 드리는 거잖아요. 왜? 결과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걸 받기를 원하실까 하면 받자마자 구별해서 준비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던 물질을 주시던 무엇을 주시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말씀 제목에 있던 것처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어떠한 상황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절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 바로 7.7절입니다. 처음에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7번의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49일이 지나가는 것이죠.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을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7.7절이 무엇인지를 15절과 16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이 초실절을 통해서 50일이 되는 그날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7.7절은 오순절이다라고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또 다른 표현하면 맥추절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날은 모든 수확을 다 한 겁니다. 수확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첫 번째 그 수확물은요, 아직 모든 것들이 다 열매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7.7절은 모든 수확물을 거의 마칠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풍성하고 풍요롭고 감사가 넘치는, 어떻게 보면 7.7절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잔치와 같은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수확에 감사하고 또 너희 삶을 새롭게 헌신하는 절기를 지키게 된다고 하면서 다양한 제사를 우리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뭐 17절에 보면 요제 얘기하고 있고요, 18절에 보면 번제 얘기하고 있고, 19절에 보면 속제제, 화목제, 뭐 이렇게 각종 제사를 드려서 이게 풍성한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풍성한 거 좋지만 심지어 제가 이제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이렇게 과한 거 아니냐라고 싶은 생각이 든 게요. 18절에 보면요, 번제로 드릴 때 어느 정도 드리라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어린 양 7마리 잡아야 돼요. 그다음에 소 한 마리 잡아야 돼요. 순양 2마리까지 잡아야 돼요. 엄청난 이 제물을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너무나 이렇게 좀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던 한 여인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주변의 제자들이 이 비싼 거를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셨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낭비 아닌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낭비는 거룩한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많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 가운데 이 절기 예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건 우리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그걸 통해서 내가 배부르려고 그렇게 생각할 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교통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로 돈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있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본성을 깨트리면서 더 많은 것을, 거룩한 낭비를 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7.7절은 이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너무 잘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주신 것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환경들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절기, 바로 이 7.7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아까 초실절, 7.7절 이렇게 두 개의 오늘 절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끝나는 부분에 갑자기 절기를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보면 인도주의적인 이 규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지금 풍요롭고 즐거운 잔치를 이렇게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에게 재물 드리는 것도 좋고 너희가 이렇게 누리는 것도 좋은데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 즉 뭐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수확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베지 말고 또 떨어진 것도 다 줍지 말고 그냥 남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봐야 될까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안 좋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흘리면서 다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흘리면서 다닌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는 소득 가운데 때로는 억지로라도 흘리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막 어떻게 하나라도 다 내가 모으고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많이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흘려보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흘릴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해야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2절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필연적으로 너에게 소득이 생겼다면 가난한 자들 또한 생각하면서 그 소득이 흘러가고 또 보낼 수 있도록 너희 또한 그것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11조 헌금 잘하신 분 계십니다. 또 감사헌금도 하신 분 계십니다. 주정헌금도 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소득 가운데 11조도 한다고 나는 감사도 한다고 그다음에 주정헌금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못하는데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냐고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하지만 때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진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내년 정도 내면 보통 우리가 뭐 월드 비전이라든지 컴패션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돕는 그런 거를 아마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 들게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으면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실절 그다음에 77절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의를 갖추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의 범절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나 어른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여전히 어린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서 살아가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요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절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거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인가,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삶인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실절 또 첫 번째 수확을 나에게 바쳐야 된다라는 초실절 그리고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며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이 77절, 그 다음에 모든 풍성한 수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어려운 일들도 같이 돌봐야 되는, 어려운 일들을 섬겨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내 시간의 첫 번째, 내 물질의 첫 번째, 내 상황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수확에 대한 것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린 자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게 물질 주시고 내게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도구이오니, 하나님 그 또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인지, 또 어떠한 예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처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물질의 또 처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에 그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수확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또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늘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감사한 삶 가운데 또 많은 이웃들,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한 삶이오니 더욱더 뛰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주님,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아는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며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지도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절기를 또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초실절과 칠칠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처음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다스려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신 것 또한 이웃들,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오니 늘 깨어서 내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 또한 살펴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